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물구나무 서 있는 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성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신 이동식 성전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애굽의 종교 생활에 익숙하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서 성막 시뮬레이션을 봅니다. 조금의 실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에는 성소뜰,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뜰에는 성막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으며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7금 촛대가 있으며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막을 모두 건립한 후에 놀라운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설계하시고 그대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그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막들과 함께 평면도를 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들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100규빗,
즉 50m입니다. 기둥은 20개입니다. 성막들의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폭은 50규빗 약 25m 정도입니다. 기둥은 9개 있습니다. 성막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서쪽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출입문은 하나입니다. 그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문의 크기는 20규빗이며 10m 정도입니다. 문의 기둥은 3개입니다. 성소의 남북 폭은 10규빗, 5m입니다. 성소의 동서 길이는 20규빗입니다. 10m 정도입니다. 지성소는 10규빗, 약 5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뉘어져 있습니다. 울타리의 기둥에 관하여서 이곳에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울타리의 그 기둥, 성막들에 세워진 기둥의 간격을 보니 약 2.5m의 하나의 기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막벽을 세우는데 즉 간격이 2.5m라고 한다면 세멘트 벽을 세우는데도 역시 간격이 2.5m의 기둥을 세운다고 건축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기둥을 세우는 간격까지 정확한 건축 공법의 전문가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둥은 남쪽이 20개, 북쪽이 20개, 서쪽이 9개 있습니다. 동쪽에는 문이 있고 문 이쪽 저쪽에 각각 3개씩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둥의 받침은 노스로 하였습니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은은 독약이 든 식물에 닿게 되면 그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옛날 임금님께 드리는 식상에 은수지가 있었던 것을 상기해 봅시다. 불순 붙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성막이란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막, 성막덮개, 거룩한 곳, 장소,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인다, 깨끗하다, 빛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성막이란 이름은 성소라고도 하고 또 장막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정금막이라고 민수기 1장 50절에 말씀하고 있고 범막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희막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6장 4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했는데 사도행전 7장 4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으니 사무엘상 1장 7절, 사사기 18장 31절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막이라고 출애굽기 26장 30절 등에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극의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죄인을 만나고 대화하려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만나고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인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땅의 성소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성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의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이 백성을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자원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여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좋습니다. 눈치 보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즐겁게 함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성막을 위한 일꾼들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자를 불러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일을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고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5절 등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계획으로 진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창조를 충분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상하고 설계하는 일이 있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할 것인가를 이미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성막의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로 구약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하시고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아름답게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각인의 성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